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생이 만약에 얼마 남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암 환자 한 분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동안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초대하고 그분에게 고맙다는 마음과 또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 말과 그 대상은 다르겠지만 그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놓고는 고별 선교를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의 광야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학자들마다 설이 다 난무하지만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밑쪽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왼쪽 하단에 있고요. 또 그곳에서 신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 조금 올라오면 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레바논의 접경 지역으로 보이는데 그 접경 지역 즈음에서 모세가 설교를 한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이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아울리츠를 가서 바로 그 요르단 접경 지역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곳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40년을 광야에서 치고 받고 지내면서 이날이 오기까지를 학수고대하며 지냈던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모세의 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건만 이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간곡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님, 저도 요단강 저편에 있는 저 좋은 땅을 보게 해주세요. 저도 저 좋은 산지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만 8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나 홀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40년. 그러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그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모세는 인생의 그 목표가 오로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모세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NO.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던 사역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던 사역이 정점에 올라서 정말 오랜 고생 끝에 이제 드디어 열매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난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그만 가면 정말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하고 미련이 남겠습니까? 더군다나 신명기 34장 마지막을 보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그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할 만큼 건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기란 더욱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장보다 퇴장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물러날 때를 아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바톤을 넘기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저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벌써부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보통 사역을 시작하면요, 한 3년 정도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알아가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런데 이제 남양주에서 사역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저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잘 물러가고 잘 물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엽은 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죠. 정말 저의 마지막 남은 그 사역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는 자신의 은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신명기 1장 3절을 보시면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한 시기는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11번째 되는 달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씀하신 것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성경책,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조금 전에도 또 큐티 또 나눔에 대해서도 나눠주었는데,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선포된 말씀, 나에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각 시대, 각 민족,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과 동시에 선포된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느새 출애굽한 지도 40년이 지난 11달째 되는 날이었죠. 그러니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고 남은 사람은 출애굽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선 애굽에서 또 그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대략 2주면 된다라고 추정합니다. 2주면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모세가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에 거쳐서 가데스 바나에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0하루길. 유추해 보건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한 보름 정도 잡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맴돌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장 2절에 나오는 열 하루, 이 열 하루라는 단어는 너무 슬픈 단어입니다.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 38년, 그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으니 얼마나 열 하루만 생각해도 정말 마음이 쓰라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또 인생에서 정말 열 하루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는데 뺑뺑이를 돌면서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무지 고통스럽고 후회가 막급일 것입니다. 저도 지금 기부스를 풀고 이쪽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는 있는데요, 좀 힘들거든요. 요즘 그래서 이걸 재활하는데 마치 병원을 교회 다니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사고가 난 날이 바로 그 12월 11일이었어요. 이것도 11일이네요. 그런데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병원 다니는 것도 너무 시간도 소모되고 하니까 제 마음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날 그 일 그렇게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옵니다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정말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 10일이란 이 시간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들이 겪었던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출애굽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자신들의 실패 역사를 감추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그대로 들려주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발 우리와 같은 일을 답습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히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여전히 두 나라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달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독일을 좀 배우고자 아울리치를 가서 홀로코스트 그리고 유대인 학살 그 추모 공원들을 돌아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절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 실수, 실패에 대해서 감추지 않아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드러내는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수치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마냥 묻어둔다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낸다면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한 위대한 사람의 영웅전이나 위인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조차도 여러 차례 실수했고요, 과오를 범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스토리, 히즈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신세대가 배워야 할 것은요, 가나안 입성은 인간의 의지나 힘이나 노력이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뚜라기로 공급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강한 신 손으로 이끄셨기 때문인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광야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이 없고 물도 없고 더군다나 거주할 집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또 33절에서는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노라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을 막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다가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은요 광야가 70%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산. 비옥한 곳이라고는 갈릴리 북부와 이 서쪽 해안 지역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서쪽 해안도 블레셋이 차지해서 그곳을 차지한 적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다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광야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광야가 될 수 있고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간곡하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신명기 4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지금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권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또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음이 생기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나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나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질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겉으로의 그 태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는 사사시대였죠.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종말을 예고한 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지자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의 말기 정도였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신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드물었다, 그런 시대였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니 사무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결국 사사시대는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사무엘의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정말 그 사사시대가 종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와의 싸움입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시간,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듣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의 소리입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큐티 비전 대회인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건건 따지고 시비 걸고 또 따박따박 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서 정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영어로 보면 언더커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덮으시는 은혜를 걷어차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 아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일을 시킨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치도 못할 일을 부탁하신다거나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선교주로 보내버릴까 봐 겁이 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몰라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강요하시거나 또 지나치게 채근하시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또 하라고 권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오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함뿐만 아니라 그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생고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요함,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교양이 있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스에 가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만 나오는 마치 신화 같은 그런 도시 같았는데 실제로 가보니 지금도 데살로니가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베레아가 있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를 저도 그리스 아울리치를 가봤는데 베레아 지역에 가면 지금도 사도 바울이 또 세웠던 교회가 있고요. 그곳에서 정말 사도 바울을 기리는 기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자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교양 있다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마음을 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날마다 성경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찾아보았나라고 하는데 이 찾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진리인가 이것들을 알고자 자신들이 체득하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것 그러할 때 그것이 참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우리 요즘 야고보서 말씀 듣고 있는데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구나.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정말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풍성한 삶,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간직한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대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단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변질시키려고 하고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을 만들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 하나님을 가장한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우리 가까이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3절과 4절에서
바알부올에게서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경고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에게 하신 일들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바알부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는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신 바알에게 제사드리기 위한 신전 창기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초대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현혹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름하여서 바알부올 축제라고 하는데요. 자고로 가나안 제사는 그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마음을 달래고자 정말 그 요란하고도 아주 음란하게 벌이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의 제사를 그냥 보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노하셨고,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사건을 딱 떼어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요, 신명기 3장을 보면 벳부올 골짜기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벳부올 골짜기는 그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신세대가 다시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도 정말 그 가나안이야말로 우상천지, 우상들이 득실락거리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잘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라 라고 거듭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간직할 때, 그때 너희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세대는 그 모습은 변했지만 그 모세가 있던 시대는 정말 우상이 무엇인지 딱 눈에 보면 알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가 우상인지도 모르는, 정말 이게 우상인지 저게 우상인지도 모르게 우상이 진화되는 거예요. 그 진화되어서 곳곳마다 우상들이 깔려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간직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9편 105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의 길이다, 생명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시죠.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로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들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수하고 지켜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